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2부 예배로 인도하시는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루 종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2부 시간을 통해서도 말씀을 통한 기도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이해하게 하시고 이 말씀 속에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것을 언약으로 붙잡고 기도가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편 119편 145절에서 152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전심으로 부르짖었사오니 내게 응답하소서. 내가 주의 교훈들을 지키리이다. 내가 주께 부르짖었사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증거들을 지키리이다. 내가 날이 밝기 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라사오며 주의 말씀을 조용히 엎조리려고 내가 새벽녘에 눈을 떴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내 소리를 들으소서. 여호와여, 주의 규례들을 따라 나를 살리소서. 악을 따르는 자들이 가까이 왔사오니 그들은 주의 법에서 머니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가까이 계시오니 주의 모든 계명들은 진리니이다. 내가 전부터 주의 증거들을 알고 있었으므로 주께서 영원히 세우신 것인 줄을 알았나이다. 아멘. 오늘 일부 메시지에서, 우리 본부 메시지에서 그런 말씀하셨죠. 대부분이 언약을 붙잡지 못하고 있다. 그게 너무나 안타깝다. 그 얘기를 또 하셨어요. 저도 그렇습니다. 언약 잡는 게 어려운 게 아닌데 너무 쉬운 건데, 그리고 너무나 복된 건데 왜 이걸 안 잡는지 잘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도 하나님 은혜요, 이 땅에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그리고 주님 품 안에 안기는 그날까지 사는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인데, 내가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이 땅에서 나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실 이 계획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살아간다는 것은 너무나 헛된 인생이다. 이걸 반드시 찾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다윗이 이 고백 행치는 그 말씀을 엎조리려고 새벽에 일어나고요, 새벽에 일어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런 내용이죠. 주께 부르짖었다 그랬어요. 자, 오늘 서론에서는요,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니고 그림이 있죠. 그림을 잘 보시면 말씀을 통한 기도. 하나님은 항상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 뜻을 찾아내고 그걸 언약으로 잡고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통한 기도가 제일 중요합니다. 서론에서는 다른 게 아니고 그림을 잘 봐주시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능력 밑에 뭐가 있습니다. 능력 밑에 능력이 있으면요, 이게 능력인데 그 위에 말씀과 기도가 딱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천지를 창조하신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이 능력이 나타나는데, 이 하나님 말씀이 천지를 창조한 생명의 말씀이잖아요. 그러면은 이 말씀 속에 능력이 나타나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말씀 속에서 나의 언약을 찾아내야 돼요. 찾아내서 기도 속으로 들어가면 이게 뭐가 됩니까? 실제화가 되는, 실제 응답으로 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기도라는 어떤 도구를 통해서 이 말씀하신 이 언약의 내용이 능력으로 내게 실제화가 되는 거죠. 실제 이제 이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능력은, 말씀의 능력은 천지를 창조하신 능력이잖아요. 이 어마어마한 능력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나 들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만 이 말씀이 들리는 거거든요. 귀 있는 자들은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귀가요 있는데 안 들려요.
근데 이 말씀이 들린다는 것은 일단 복을 받은 사람들. 근데 그 말씀을 들었는데 야곱의 형들도 다 같이 들었단 말이에요. 베델에서. 그냥 그 말씀이 이쪽 길로 돕고 이쪽 길로 지나가 보는 거죠. 근데 그 말씀을 듣는 현장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축복입니다. 그 사람은. 이걸 들었단 말이에요. 들었으면 이 속에서 나의 언약을 잡아야 돼요. 그래서 요셉은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저 말씀이 베델에서 이 땅을 다 주신다고 그러고 한 백성의 회를 이루겠다고 말씀하시고 뭐 사람도 몇 명 안 되는데 그래 어떤 국민이 만들어진다 이런 언약을 붙잡으면서 나의 역할이 뭘까 나의 미션이 뭘까를 기도한 거예요. 요셉이. 그래서 하나님이 꿈으로 알려준 거예요. 그 언약을 잡고 요셉이 기도할 때 실제로 이제 응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때가 되면 반드시 실제화가 돼요. 이 실제화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도라는 이걸 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나에게 언약으로 잡혀서 기도가 될 때 이게 이제 응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근데 이 과정을 통해서 이 기도를 할 때 중요한 것은 믿음이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남들이 볼 때는 허무맹랑해 보이기도 하는데 형들이 볼 때는 근데 요셉은 확실했거든요. 아니 그게 말이 되냐고. 야 뭐 너 그 시골에 그 당시 팔레스타인이 뭐 저 변방이에요, 변방. 애굽이 그때는 중심이잖아요. 나일강 주변에. 그 변방에 무슨 뭐 네가 뭐 애굽의 왕자로 태어난 것도 아니고 그냥 뭐 시골에 양치는 목동인 주제에 어떻게 이런 하나님의 그 말씀을 언약으로 잡을 수 있었는가.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걸 잡아야 그걸 24가 이제 되는 거예요. 요게 이제 믿음을 보겠느냐고 예수님 말씀하신데 그래서 세계복음화라는 게 전혀 말도 안 되는 것 같은 그 한 사람 속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방법이에요. 그래서 그 바울 서신서도 그랬잖아요. 너희 중에 선비가 있느냐? 뭐 문벌이 좋은 사람, 학벌이 좋은 사람이 있느냐? 아니다. 세상에서 다 약한 사람, 그런 우리들을 불러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냐?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달리 우리는 막 대단한 사람들이 나와서 뭔가를 이루는 거로 우리 통상 학교에서 배웠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은 그런 방법이 아니에요. 뭐 세상에서 좀 잘났다, 뛰어나다, 대단한 사람 불러가지고 인재를 불러다가 뭐를 이렇게 했으면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된다니까요. 아, 이 사람이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니까 이렇게 됐구나. 이 사람이 뭐 서울대 출신이니까 됐구나. 그래서 하나님은 그걸 원치 않으셨어요. 누가 보더라도 하나님이 하셨구나. 이게 확연하게 드러날 수 있도록 그런 사람들만 불렀어요. 그래서 12제자도 전부 갈릴리 고기 잡던 사람 7명이나 그 똑똑한 바리새인들 아무도 없어요. 나중에 바울이 돌아왔습니다만은 12제자가 뭐 이게 뭐 세상적으로 뭐 이게 좀 내세울 만한 뭐가 쉽게 얘기하면 스펙이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니까. 그래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 말씀을 들려지게 해가지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 언약 잡도록 만들어버려요. 이게 하나님 은혜예요. 구원 다음에 이게 제일 중요한. 그래서 이 요셉이 기도한 거예요. 아무도 안 믿는데. 근데 야곱은 그 내용을 마음에 간직해 두었더라. 야곱은 이 뭔가 느낌이 온 거예요. 야곱 마음에는. 그래서 이걸 기도할 때 이게 이제 응답이라는 이게 실제로 나타나게 된다. 그래서 말씀을 통한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볼 때 예사로 듣지 마시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언약이 뭐냐? 이걸 매번 찾아내야 돼요. 그래서 편집, 설계, 디자인에 나가면 때가 되면 이렇게 온다니까. 그래서 요즘 저도 이렇게 가만히 보면서 그때 29년 전에 그 언약 잡은 사랑부에 대한 언약이 지금 계속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걸 보면은 뭐 제가 한 게 뭐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기도한 것밖에 없어요. 그것도 뭐 내용이나 뭐 안 함. 내용도 잘 모르는데 좀 막연하긴 하지만 하나님이 이루실 줄을 믿고 계속 기도한 거예요. 근데 30년도 안 돼가지고 10개 나라에서 온 걸 보면 참 감사할 일이다. 그래서 요한복음 여기 15장 7절에 서론 부분에 나오죠. 그래서 요한복음 제가 늘 자주 쓰는 성경 구절이 나왔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내 말이. 그 예수님의 말씀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언약을 잡았다 이 말이에요. 내 말이 이쪽 귀로 듣고 이쪽 귀로 흘러가는 게 아니라 듣고 내 마음에 탁 간직이 되는 상태. 그하면 말씀이 여러분 마음속에 거해야 됩니다. 그러면 오늘 이 본문에 나온 것처럼 다윗이 뭡니까? 엎조린다. 하나님의 말씀을 새벽에 일어나서 그 말씀을 엎조린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또 생각하는 거예요. 얼마나 재미나겠어요. 왜냐하면 응답 올 거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가만히 보면 유 목사님 보면 그 너무 재미나가지고 늘 아침마다 그걸 묵상하시는 그 엎조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 막 너무 기가 막히거든. 그걸 엎조리는 거예요. 새벽에 일어나서 하는 게 막 억지로 일어나서 하는 게 아니라 너무 신나서 하는 거예요. 네. 내 말이 너희 하니까. 이거 해야 됩니다. 그 요셉의 형들은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러가 버려요. 그럼 듣긴 들었는데 뭔가가 남는 게 하나도 없어요. 응답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자, 이렇게 돼야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게 이제 말씀을 통한 기도. 이게 이제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쓰실 사람에게는 이 말씀이 귓구멍에 들리게 한다니까. 그리고 이걸 붙잡게 해요. 그래서 기도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기도의 능력이 있는 사람, 이 말씀을 듣고 기도할 수 있는 한 명만 서면 끝나는 거예요. 사실. 청주 복음화도 그 한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중직자 중에 그 한 사람이 나오잖아요. 하나님 그 사람을 쓰시는 겁니다. 저는 그 사람을 찾는 거지. 분명히 있을 거니까. 오늘 본론에서 오늘 1, 2, 3번 되는데요. 하나님이 주시는 방향을 찾지 않고는 우리의 문제가 풀리지 않는다. 이게 참 방향. 하나님과 방향 맞추는 자는 우리가 이제 초창기 그 노래 많이 불렀죠. 하나님과 방향 맞추는 자. 하나님의 방향은 세계복음화인데 내 삶의 방향은 그거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 반대로 가고 있어. 그래가지고는 응답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방향 맞춰야 돼. 하나님과 방향이 맞는 기도가 나와야 되는데 그 기도를 하려면 이 말씀을 잘 들여다봐야 돼요. 그래서 계속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는 거예요. 말씀 흐름. 지금 흐름이 2, 3, 7 하더니 5천 종족으로 지금 바뀌었구나. 5천 종족으로 막 가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번에 또 영적 황제 이런 단어가 나오면서 영적 황제의 비밀 3가지가 나왔습니다. 미래를 보고 간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미래를 보고 알 수가 없죠. 내가 가야 될 그 길을 미리 알고 가는 거예요. 미리 정복하고 가는 거고 미래를 알고 가는 거예요. 요셉이나 다윗이나 그래서 승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방향을 맞춰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보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서 기도해야 돼요. 이 방향을 맞추기 위해서는. 예수님보다 바쁜 사람은 없다. 예수님도 틈을 내 기도했다. 세계를 진동시킨 요한 웨슬리는 그 어떤 일보다도 기도가 본업이다라고 했다. 그러므로 반드시 지금 이 시간에 결정할 것이다. 기도할 시간. 자, 기도할 시간. 지금은 이게 시간을 정해라 그랬는데 지금 어떻게 나왔습니까? 따로 시간을 정하지 말고 숨 쉬듯이 해라. 숨 쉬듯이. 그게 24예요. 숨 쉬듯이 하는 게 여기 24예요. 숨은 계속 쉬어야 되니까. 지금 그렇게 하면 됩니다. 기도할 장소를 정해라. 장소. 처음에는 장소를 정해놓고 하는데 그 다음에 이제는 모든 것을 기도로 연결해라. 모든 것. 모든 것을 기도로 연결하면 됩니다. 처음에는 장소를 정해놓고 하시는 게 좋고요. 나중에 여기에 좀 되어지면은 모든 것을 기도로 자꾸 연결시킵니다. 그러면 내가 걸어가면서도 일하면서도 그럼 아침에 일어나면 이제 시작해가지고 밤에 잘 때까지 계속 기도로 모든 것을 기도로 연결하는 거죠. 지금 메시지는 그 흐름이 이때 이 교재 만들게 할 때는 좀 틀리죠. 같이 묵상할 사람이 있으면 좋으나 가능하면 혼자서 기도를 하고 말씀을 받는 것이 좋다. 자, 혼자서 말씀을 받는 것이 좋다. 그래서 자꾸 제가 동영상을 올리잖아요. 이 말씀을 전에는 이렇게 들을 수가 없었어요. 지금은 뭐 카톡이 있으니까 그냥 동영상 올리면은 이 동영상을 계속 들으세요. 이걸. 말씀을 듣고 혼자 기도하시면 돼요. 듣는 것이 기도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기도 수첩 나오면 기도 수첩에서 메시지를 들어요. 그 책을 보는 게 아니라 말씀을 다시 듣고 자기 나름대로 정리해요.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꽤 많아요. 그런 사람들이. 그래서 토요 메시지, 주일 메시지, 강단 메시지, 훈련 메시지 이거 말씀을 계속 들으면서
자기 기도 제목을 찾아내면 돼요. 그러니까 뭐 앉아서 계속 노트 하지 않더라도 차 타고 가면서 계속 이 흐름을 이런 게 나왔구나. 그리고 지금 뭐죠? 우리 PM 수련회 했는 거는 우리 현주한테 보내줬어요. 청년 수련회 하는 거 그것도 보내줬어. 들으라고. 네가 들어야 된다. 네가 듣고 흐름만 지금 이렇게 흘러가는구나. 말씀의 흐름을 캐치해야지 내 기도의 방향이 흐트러지지 않게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내 마음대로 기도 나중에 가면서 산으로 가고 있어.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혼자 있을 때 이 말씀을 계속 들으면, 옛날에 김동근 목사님은 아침마다 일어나면 이거 꽂고 자기는 다 들은 메시지만 다시 또 MP3 꽂아고 이 뛰면서 들으면서 뛰는 거예요. 이제 그거를 몇십 년 했다니까. 아니, 목사님도 그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바빠서 내가 다 못 들으면 그냥 차 타고 다니면서 틀어놔요. 틀어놓고 계속 들으면서요. 다 하면서 이거 쭉 흐름을 봐야 돼. 흐름을. 지금은 이제 영적 황제인데 5가지 길을 찾은 황제. 그게 비밀이다. 이죠. 그래서 그 기도가 계속 나와요. 이번 주에는 몽골에 MRC가 있구나. 그럼 뭐 MRC를 놓고 또 잠깐 기도하는 거예요. 매일 한 1분만 기도하세요. 1분만. 그럼 이 사람 1분, 저 사람 1분, 이 사람 1분, 1분 합치면 많은 시간이 되잖아. 1분만 기도해도. 그게 100명이 모인다는데, 헨티에. 자, 이렇게 해서 영적 시스템을 만들어낸다. 오늘 이제 우리가 요즘 메시지를 보면 우리가 3집중, 아침, 낮밤, 3집중 기도도 참고하시고요. 필요하면 금식 기도도 하시고. 숨 쉬듯이 24. 모든 걸 기도로 연결해서 그냥 쭉. 말씀을 들으면서 기도 제목을 찾는 거. 말씀 듣는 것 자체가 기도예요. 그건. 집중해서 들으시면. 말씀 속에서 이 기도 제목을 자꾸 찾아내는 거예요. 기도 제목. 요게 이제 언약 기도입니다. 언약 기도. 자, 그 다음에 우리는 영적 전쟁터에 나가는 군인이다. 영적 군사. 전쟁터에 나가는 영적 군인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뭐게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다. 하나님의 능력. 군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데, 왜 하나님 능력이 필요하나? 우리의 적은 사단이거든. 우리의 적은 이 사단이. 우는 사자같이 삼킬자를 찾고 있고, 이 영적 싸움을 계속 해야 되네. 아담을 넘어뜨렸던 사단, 우는 사자같이 지금도 삼킬자를 찾고 있는 이 사단의 세력. 이게요, 계속 믿는 사람을 속입니다.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게. 그래서 속지 않기 위해서는요, 속지 않기 위해서는 뭡니까? 계속 말씀으로 무장해야 되고 기도 속에 있어야 돼요. 그래 안 속는 거예요. 얼마나 잘 속이는지 거짓의 아비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모든 성도들이 이 하나님이 원하는 이 방향에는 관심이 안 가도록 너무 바빠가지고, 뭐가 그리 바쁜지 이거 안 가도록 해가지고 자꾸 사단의 나라가 안전하게 만들려면 언약을 못 잡도록 자꾸 속이는 거예요. 그 다른 데 관심이 많아요. 다른데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계속 관심이 가도록 사단을 속인다니까. 이 사단에게 속지 않으면 깨어 있어 기도하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기도 속에 하나님과 방향을 맞추는 기도 속에 계속 가다 보면 이 사단에게 안 속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전도라는 것은 사단의 손에서 사람을 건지는 행위이기 때문에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마귀에게 눌린 자들을 고치셨도다. 그러니까 이 생명을 건지는 사단에게 속해 있는 이 사람의 생명을 건지는 일이 전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생명을 놓고 영적 싸움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 생명을 건지느냐 마느냐 이걸 놓고 영적 싸움을 벌리는 것이 전도이기 때문에 이 전도의 비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이 일에 내가 언약을 잡은 사람이라면 당연하게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되죠. 생명을 살리려면. 영적 싸움 하면서 계속 흑암을 꺾어야 되는데, 이 뭐 사단 마귀는 잠도 안 자지, 뭐 밥도 안 먹지, 계속 이렇게 사람을 속이고 괴롭히고 있단 말이에요. 그걸 우리가 영적 군사로서 가야 되니까 얘하고 싸워야 돼, 얘하고. 그러니까
육신적인 것에 쏟고 뭐에 쏟고 이러면 생명 살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막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뭐가 맞니 안 맞니 그거 하다가 다가 율법주의자들. 언제 전도해요? 전도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틀렸다 맞다 너 그래가지고 전도하겠냐 뭐 니나 잘 믿어라 뭐 이런 식으로 싸우고 있으면 사단이 아주 좋아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있는 동안에는 언약 잡을 시간도 없어요. 사단은 그래서 속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다. 하나님의 능력. 이래서 성령의 충만 은혜가 아니고는 안 된다. 그래서 스가랴 4장 6절에 한번 보죠. 스가랴 4장 6절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스가랴 4장 6절 말씀. 자, 스가랴 4장 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이제 이 천사가 말을 전달하는 겁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사람의 힘이나 그 사람의 능력까지는 안 된다. 하나님의 영으로 되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하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그러면 이 영적 싸움 하려고 하면 성령의 충만 은혜를 입지 않고는 안 된다 이거예요. 꼭 기억하시고 날마다 성령의 충만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충만 은혜를 누리려면 제일 먼저 말씀부터 들어야 돼요. 예배가 회복돼야 되고 말씀이 들려져야 돼요. 이 말씀이 내게 언약으로 안 잡히면 예배 드릴 때 졸린다니까. 근데 언약으로 잡히면요 눈이 반짝반짝하게 돼 있어요. 그걸 가지고 이제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이 능력을 얻는 길은 정기적인 말씀 묵상과 그에 따른 기도다 이렇게 나왔죠. 그래서 말씀 묵상입니다. 말씀 묵상하면서 기도해라. 요 방밖에 없다. 그래서 정시기도, 무시기도, 24기도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서 지금 우리는 그래서 묵상할 말씀이 많이 쏟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좋아요. 다락방에는 이 말씀이 어떤 사람은 아유 너무 많아가지고 뭐 그 배부른 소리예요. 이렇게 하나님 말씀이 쏟아지는 시대가 없었다니까 지금까지 없었어요. 그리고 옛날에는 이 녹음하는 이런 게 이 기계가 발전 안 되기 때문에 또 이 전달하기도 힘들어요. 그때는 뭐 이 테이프를 돌려가지고 뭐 찍고 이런 시절이잖아요. 그러면 미국에서 집회할 때 천막천하고 집회하면 사람들이 그 아날로그로 직접 가야 돼. 가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 지금은 뭐 안 가도 동영상으로 다 그것도 요만한 휴대폰에다 다 해가지고 다 들을 수 있으니까 얼마나 좋아. 이런데도 안 듣는다 그러면 참 나중에 천국 가가지고 혼나도 할 말이 없어요. 저는 전달을 다 했습니다. 듣고 안 듣는 거는 이제 본인이 눌러야지. 내가 뭐 그 손가락을 잡고 막 눌러줄 수는 없잖아. 나는 올려드린 데까지는 내가 할 일이에요. 하나님 이 말씀을 듣게 하옵소서. 여기까지는 제가 해드려요. 그러니까 듣는 거는 이제 본인이 들어야 돼. 안 들으면 이제 내 책임 아니에요. 본인 책임이지. 말씀을 그래서 듣고 묵상하고 그 기도하는 또 한 번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사랑부 랩런트도 애들한테 계속 1, 2, 3, 4강까지는 강의할 때마다 맨 마지막에 강의하는 게 여러분은 누구예요? 하면 남은 자, 파수꾼, 치유 선교사 그걸 막 계속 반복했어요. 그 아이들 귀에 나는 사랑부 현장을 살릴 남은 자요, 파수꾼이요, 치유 선교사다. 그게 각인되도록 하기 위해서 계속 말. 다른 걸 다 잊으면 영적 황제. 그런데 나는 남은 자, 파수꾼, 치유 선교사. 그 작년에 또 했던 똑같은 했던 말이나 또 해. 매년 반복합니다. 이게. 그래가지고 그게 각인될 때까지. 그러면 다른 거 다 잊어버려도 그 하나 기억하고 가면 되는 거니까. 뭐 오늘 하루 종일 이렇게 예배 드리는데 내게 남는 게 뭡니까? 아마 생각해 보면 아무도 없어. 그러면 안 됩니다. 남는 게 있어야 돼요. 그 남는 그 말씀 한 조각을 가지고 기도하면요. 쫙 풀리면서 이 응답 속으로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 좋은 거예요. 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새벽에, 아침에, 제9시 기도 시간에 새벽에 기도하고 아침에 기도하고 제9시 기도 시간에 그 여기 성경에 나오는 이제 모습들이죠. 그러면은 우리는 뭡니까? 3집중 기도. 3집중 기도 하시면 됩니다. 아침에 힘을 얻고 낮에는 생활하면서 확인하고 밤에는 인생의 답을 얻고 주무시고. 자, 그럼 어떻게 기도하는 것이 좋으며 어디서 기도하는 것이 좋은가? 제9시 기도 시간에 사도행전 3장 1절에는 어디 갔습니까? 성전을 향하여 가서. 그 당시에 성전에 가서 기도할 교회가 없으니까 성전에 가서 이제 구약 시대에서 신약 시대로 넘어온 시대이기 때문에 가서 기도했었어요. 자기 나름대로 베드로와 요한이 자기 나름대로 여기 장소를 정해놓고 시간을 정해놓고 제9시 기도 시간에 이제 둘이 기도하러 가는 거죠. 가다가 안전병을 만난 거예요. 나름대로 장소가 시간과 장소를 편안한 시간에 정하시면 돼요. 내 환경에 맞게끔 평안한 시간과 장소. 저는 옛날에 직장에 있을 때는요, 화장실을 이용한 적도 있어요. 화장실. 제일 조용해, 화장실 가면. 그러니까 아무도 사람이 들어올 수 없으니까 화장실에 앉아서 기도하는 거예요. 자기 나름대로 그 현장에 맞게끔 하시면 됩니다. 시간을 정하고 장소를 정하고. 아니면 뭐 계속 그냥 무시로 그냥 기도하시면 더 좋고. 모든 것을 기도로 연결해서 자꾸 기도하도록. 자,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는 기도는 어떤 기도인가? 반드시 응답하는 기도. 자, 여기 보니까 요한일서 5장 4절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 이 사람은 하나님 뜻을 찾아낸 거예요. 나를 향한 하나님 뜻이 뭐냐? 천명언약을 찾아낸 거죠. 요한일서 3장 22절 24절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의 계명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고 그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그런 말씀이었어요. 그리고 계명대로 하는 기도, 계명을 지키는 기도. 자, 여기 대해서는 그 계명을 지키는 게 뭡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 아느니라. 이게 요한일서 3장에 나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계명을 지켜서 사랑하는 것, 서로 사랑하는 건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는 걸 실천하는 게 뭐예요? 이 계명을 지키는 게. 그게 세계복음화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이 되면 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동시에 되는 것은 세계복음화, 땅 끝까지 이르러 정인이 되는 거예요. 그게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말로만 사랑하는 건 누가 못해. 그런데 실제로 이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목숨을 걸고 가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고 이 계명을 지키는 거단 말이에요. 그것은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 정인으로 서는 겁니다. 그들에게 이 복음을 전가하는 거다. 그 다음에 우리 앞에서 봤던 요한복음 15장 7절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예수님의 말씀이 언약 잡았다 이 말이에요. 너희 안에 거해야 됩니다.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리면은 거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새버리는 거지. 이 언약을 잡고 기도하시라.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합심기도. 이 땅에서 두 사람이 합심해서 기도하면은 무엇이든지 응답받는다고 그렇게 말씀해요. 그리고 두세 사람이 모인 것은 내가 반드시 함께 할 것이다. 지금도 여기도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0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라. 무엇이든지. 자, 지금 기도 제목을 나눠보자. 마지막에 네 번째가 여기 결론입니다. 지금 여러분 기도 제목이 뭡니까?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시급한 기도 제목. 여기서 이 기도 제목에서 나의 미션이 딱 나와야 돼요. 나의 미션. 여기서 나의 미션이 딱 나와야 돼요. 그러면은
여러분 기도의 방향이 맞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과 방향이 맞아야 되지. 방향 안 맞으면요, 아무 해도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미션 포럼하고 미션을 확정하고 미션 축제를 누려라. 여기 결론이죠. 말씀을 통한 기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언약이 돼서 기도가 되는 거. 그래야 하나님과 방향이 맞고 능력이 나타나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편안한 시간과 장소를 안 정하고 그냥 3집중 기도, 24기도, 합심기도. 그래서 나와 같은 언약을 잡은 사람을 만나야 돼요, 빨리. 그러면 더 그때부터 파워가 세집니다. 합심기도가 되기 때문에. 합심기도가 그냥 두 사람이 기도한다고 합심기도가 아니고 이 두 사람이 한 언약을 딱 잡은 거예요. 그리고 둘이 기도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사랑부 랩런트 대 몽골 랩런트 대 이때는 그 언약을 잡은 사람이 모여서 합심으로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말씀 받고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그럼 굉장한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 뒤에 일어나는 역사는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나의 미션을 발견해야 됩니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기도 제목이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거기에 나의 미션이 들어있는지 꼭 이것을 통해서 말씀을 통한 기도가 되어지도록,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나의 언약을 찾고 나의 미션을 찾은 기도가 되도록 그렇게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시고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중에 우리에게 주시는 언약을 붙잡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내게 하시고 그것을 붙잡고 기도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3집중 기도가 되어지게 하시고 24기도가 되어지게 하셨어. 하나님의 뜻이 나의 기도를 통하여 성취되는 놀라운 복된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반드시 나의 미션을 찾아낸 기도 제목이 정리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